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인데, 예, 일단 요한복음 5장 39절을 먼저 읽고 또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 성경이 나를 증거하느니라 했고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또 내 말을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오경의 주제는 당연히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탐구할 때 탐구되는 모든 말씀이 경이롭고 능력 있고 또 은혜롭게 저희 심령 안으로 빛처럼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탐구되는 모든 말씀을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맺히도록 저희 마음이 선하고 선한 양심으로 또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섬기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란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전생에 걸쳐서 거의 모든 것이 나오는 책입니다. 모세는 대언자고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또 율법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딜리버러라고 그러죠. 구원자로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를 신성시했던지 요한복음 9장 28절은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언제적 인물인데도 얼마나 모세를 믿고 따랐더니 모세의 제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불렀고 그렇게 통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기록을 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또 내 말을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예표와 모형과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전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던 시대니까 구약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당시는. 그 구약은 다 누굴 증거한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나를 증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세 부분 나눈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39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모세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를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그게 전부 다 유대인의 구약 마지막이 역대기하였습니다. 그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기록들이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그림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어느 책이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점은 출애굽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본문을 공부할 때 구절구절 다 읊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단지 모세란 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전조이며 그림자이고 예표란 점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같은 대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참 특이한 말이죠. 나와 같은 대언자, 나보다 훨씬 뛰어난 대언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나와 같은 대언자라 그랬어요. 침례인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십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신명기 18장 18절에 이에 따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말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대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45절. 침례인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을 침례인 요한에게 파송을 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뭐라고 하냐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가 내가 알려보되 내가 그 대언자냐 할 때 그 대언자 the prophet입니다. 대문자 P입니다. 요한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45절,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요? 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그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대언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 역시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는 여스룬의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그가 여스룬 안에서 왕이었으니 곧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인 때로다 했습니다. 그가 여스룬 안에서 왕이었으니 이 말 여스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이 여스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두 자로 하면 한국이죠.
근데 고스럽게 표현하면 고려 아니면 조선이라 그러죠. 옛날 민족이죠. 근데 그런 말 말고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동방의 등불 뭐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뭐 그런 말 쓰죠. 그와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여스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을 줄여서 여스룬이라고 해요. 여스룬 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여스룬 안에서 왕이었으니 모세는 왕이었다 이거죠. 요거 이제 신명기 33장 26절 나오고 이사야 44장 2절에 나오고 몇 번 나옵니다. 여스룬이라는 표현이.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한 번도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난 왕이다 하고 왕자에 앉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고, 그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 점을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 이랬어요. 맞다 이거죠. 주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이분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단 한 번도 왕자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거기서 주님은 우리 영적인 왕국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문자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왕으로 오시고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관이요 치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치리자와 재판관, 치리자와 구원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천사들이 증거하시기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보낼 때, 이집트로 모세를 보낼 때 치리자와 구원자.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요?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통치자와 구원자. 모세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속박과 노예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라는 정치적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노예 상태에서 정치적 해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구원자십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재판하고 다스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제 모세가 자기 자손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곳 호렙에 이르매였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을 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40년간 양을 쳤던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인도했습니다. 이사 63편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이끌어 올라오게 한 자가 어디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느냐 했습니다. 또 시편 70편 20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는 목자로서 40년을 타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시고 양들의 큰 목자로 있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로서 모세가 예수를 예표합니다.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란 뭐냐? 죽어서 묻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죠. 이 구름은 세키나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구름 속에서 받았고 바다 속에서 받았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아니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unto Moses, 그죠?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아래에 있었고 홍해라는 바다 속을 통과함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물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먼저 성령 아래에 있고 다음에 물 침례를 나중에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침례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례를 받지 않고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홍해란 바다를 통과하는 체험이 필요하듯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게 됐지, 우리는 누구의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주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의식으로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선 것이 아니라 멀리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좀 더 에베소서 2장을 펴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입니다. 자, 주목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으면 그는 멀리 섰다. 곧바로 나아갔다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멀리 서 있었고. 에베소 2장 13절.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냐. 에베소 2장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며 복음이며 그분의 죽으심이며 화평의 복음입니다. 뒤로 넘겨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예.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너희 마음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으로 너희를 화해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의 눈앞에 드리고자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해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맺어준 중보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했습니다. 그 피로 가깝게 했습니다. 그 중보자단 말이죠. 모세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 너희가 불로 인해 무서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내가 너희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중보자다.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중보자이시고 또 모세는 기도에서도 중보자였습니다. 기도의 중보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의 위기에 빠질 때 모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시험과 죄들을 대신해서 모세는 생명을 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기도의 중보자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했습니다. 그의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중보자이신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들과 노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여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였느니라.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자가 계시니 범죄하여도 변호자가 계시니 우리 함께 계신 변호자 우리를 대신 중보하시는 우리의 죄를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신다입니다. 주님의 중보 사역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중보자이자 중보자.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시고 중보의 사역을 중재자의 사역,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중매쟁이로 묘사했습니다. 중보자입니다. 모세의 사역이나 성품 역시 우리 주님을 정확히 예표합니다. 모세의 성품이 어떠냐? 온유했다 했습니다. 그 온유함. 민수기 10장 3절에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온유하였더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예술소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길길이 뛰는가 흥분해서 감정적 흥분이 폭발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이를 갈거나 그래야 되죠. 근데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기질,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받은 사람들이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성례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인위적인 겸손과 온유는 잠시 자신을 가릴 수는 있어도 금방 터져버리고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온유함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에 앉으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기를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성품이 자신이 친히 성품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신의 상함이나 낮아짐이나 약해짐이나 모욕이나 수치나 여러 가지 어떤 한계에서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온유함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때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더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러면서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온유함이 오히려 그때 더욱더 드러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바로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주님을 예표하는 선구자였고 구약의 전조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신성한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모세의 성품은 신실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 주님을 많이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되 신실했다. 또 민수기 12장 7절에도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니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는 신실한 자니라. 신실함은 선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나옵니다. 신실한 종은 칭찬을 받고 유업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할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고 학력을 필요로 하고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하도 사기 치는 놈이 많아서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 어떤 사람의 경력, 학문, 학벌, 어떤 사람이 그런 것, 사람들의 지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배경이나 가문이나 도의나 권력이 아니고 신실함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신실함이 청지기에게 필요하면 주님 그런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실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라 그래서 말씀을 맡기라. 신실한 자에게. 집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자를 집사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역시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나니 그분께서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입니다.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고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건 못쓸 인간이다 하고 그만두시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뭐라고요? 끝까지 완수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온전한 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완수하신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교사였던 아더 핑크는 자신의 책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이 부록처럼 나온 게 있는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 이래가지고 75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그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오늘 간단히 한 10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에 쭉 나온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면 한 20가지 되겠네요. 이제 출생에서부터 정리한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육체로는 이스라엘에서 나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글 속에서도 그들에게다 나셨으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니 뭐라고 불러도 모세는 레위지파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렇게 말하면 내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는 절대로 백인이나 흑인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그냥 어떤 종교적 깨우침을 깊이 받아서 만약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대언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이란다.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할 때 구원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구원자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 집에 임했다. 이럴 때는 구원자가 이 집에 들어갔다. 이 말.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그러면 구원은 구원자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해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 몸에서 난 씨라고 말씀하신 것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가 심히 아름다움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된 모습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파라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탄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코 화려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썼고 살인자로서 생명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난 모세도 태어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모세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 살 때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며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어머니가 있었어요. 파라오의 딸.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왜?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머니는 계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유년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으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로써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끊어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넷째,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사역을 알고 있었고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소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실천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세 때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도 실제로 선교사 사역을 하는 것은 30세일 수도 있고 40세일 수도 있고 50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이 있다고 바로 나 부르심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뛰어들었다가 망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어떤 형제들 중에서 저한테 전 자기가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그때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어떻게 할 거 없다고 부르심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복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 왕이 되는 데는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 역시 부르심을 직감한 것은 40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한 것은 80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언제 받았냐? 12살에 받았습니다. 사역을 언제 시작했냐? 30살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알고 있었고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을 깨달을 줄로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 이게 바로 모세의 사역이었고 자신의 부르심이었어요.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어서 맞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나 그때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40년 전에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지만 이미 12세에 12살에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제부터 안 갑니다. 난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18년을 더 기다린 후에 30살에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다음 5째, 모세는 자신의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히브리 형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특권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6째, 모세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 왕이나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시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모세도 처음엔 배척을 받았고 두 번째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배척을 받고 재림 때 영접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림 때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고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사역이 배척을 받았고 요셉도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형제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요셉이란 사람을 싫어했다고. 모세는 사람이 싫어하는 게 모세가 누가 너를 우리 취재자나 재판관을 하느냐, 그의 사역을 싫어했고요. 요셉은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게 예수님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사역도 싫어하고 예수님 그 자체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사람 자체를 싫어했다고. 둘 다 이제 예표되는데 이제 특징은 약간 요셉하고 모세는 호전에서 배척받는데 좀 차이가 있죠. 모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배척을 받았고 요셉은 일이 아니라 일은 뭐 아니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예. 7째, 모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 그는 이집트나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에게 철저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멸시와 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누가 모세의 남은 생애를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전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있어. 나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치유자로 부르셨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 모세가 그랬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했어요. 이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그 누가 나사렛의 작은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겠습니까? 30년 전에 동방에서 박사들로 찾아오고 대단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3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면 3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30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6개월 전에 심내인 요한이 쫙 선포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친히 심내인 요한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을 모두 다 보냈습니다. 8째, 모세는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대. 그는 자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내가 보낸다. 그리고 너는 인도에서 낸다. 이렇게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인도하여 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9째, 모세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 역시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확정하셨고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가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표적을 동반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모든 사역도 증거도 표적을 동반했습니다. 10번째, 모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집트로 돌아가라. 아이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니라 하신 일이었습니다. 참 딱 하면 이게 예수님하고 참 너무나 닮았다 이게 딱 느껴지죠. 응?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니라. 모세의 생명을 찾던 이들이 다 죽었을 때 주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던 이들이 다 죽었을 때 주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게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죽으면 가는 겁니다. 모세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출생에서부터 사역 전체까지가 모든 면에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의 출생, 사역, 성품 등을 찾아보면 100가지 이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진리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합시다. 다음에 1시간 이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늘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기록하신 바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란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섬기답니다. 아멘.